계속해서 우리가 13장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13장에서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아수르의 멸망, 애굽의 멸망, 다메섹, 부수 등등 해서 여러 나라들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오늘 1절, 2절에도 역시 보면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그리고 2절에 보면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주께서 가라사대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에 올라가고 메대여 에오사라. 이게 메대는 나중에 바벨론을 친 나라죠. 그러니까 그 당시 가장 강대국 중에 하나였던 바벨론 제국이 메대 파사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절, 2절은 바벨론의 멸망을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얼마나 하나님의 그 진노가 컸으면 2절에 보면 혹독하다 그런 표현을 써요.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갑자기 망해요. 그 바벨론이 70년 동안 유다 백성들을 통치했잖아요. 굉장히 강대한 나라입니다. 본인들도 자신들이 그렇게 망하리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메대 파사라고 하는 나라를 키우세요. 그래서 메대 파사를 통해서 그 당시 최고의 강대한 나라였던 바벨론을 다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강대한 나라가 없어요. 영원한 강대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11절에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세일은 우리가 보면 에돔 또 모압 그 지역을 이제 세일 지역이라 그러는데, 이 나라는 큰 나라는 아니죠. 근데 이것도 두마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멸하시겠다. 13절에 보면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이요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할 것이다. 14절 대마 땅의 거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쭉 말씀해. 이거는 피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피하는데 15절에 보면 그들이 칼날을 피하여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다. 그래도 다 그들을 끌어내서 하나님이 멸하신다. 오늘 본문에만도 여러 나라들이 이제 언급되고 있는데 두마, 드단, 대마, 바벨론 이런 나라들. 그러니까 바벨론은 굉장히 큰 나라예요. 두마, 드단, 대만 이런 나라들은 큰 나라는 아니죠. 조그만 그런 나라인데 어쨌든 큰 나라든 작은 나라든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멸하시겠다. 그리고 5절 이하에 보면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방백들아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 보는 것을 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유다도 역시 그 바벨론 그리고 주변에 있던 여러 나라들을 의지했었는데 그 의지했던 나라들이 다 하나씩 무너지는 거를 유다 백성들이 직접 목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큰 나라 작은 나라 하나님이 다 흔들어서 무너뜨리고 유다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의지했던 나라들은 하나님이 다 흩어버렸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유다 백성들을 둘러싸고 있는 크고 작은 나라들을 하나님이 다 흩어서 이렇게 멸망시키셨는가?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바벨론 근황도도 되고 애굽 근황도도 되고 두마, 드단, 대마 이런 구수 이런 나라들 근황도도 되는데 하나님이 왜 그런 크고 작은 나라들을 다 흔들어가지고 다 그냥 역사의 무대 가운데서 다 그냥 사라지게 그렇게 하셨는가?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다. 만군. 하나님이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의 절대 통치자다. 절대 통치권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애굽이 강하지만 영원히 강할 수가 없다. 그리고 바벨론이 강하지만 영원히 강할 수가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대한 나라, 가장 강대한 나라들 중에 뭐 대부분 나라들을 딱 하나님이 역사의 무대 가운데서 다 그냥 없애버리셨어요.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이 절대자라는 게 하나님. 그러니까 바벨론도 하나님을 무수하지 않았고, 애굽도 하나님을 무수하지 않았고, 아수르도 하나님을 무수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수르가 망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애굽이 망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이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타가 공인한 거죠. 자타가 바벨론도 자신들이 강하다고 생각했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바벨론을 강대국이라고 생각했어요. 애굽도 마찬가지, 아수르도 마찬가지. 그런데 하나님이 바벨론, 애굽, 아수르 이런 나라들을 다 역사의 무대에서 그냥 내려버리셨어요. 그 뭐냐? 하나님이 유일한 통치권자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만이 그분의 통치만이 영원해요. 이 땅에 영원한 강대국, 영원한 강자 없습니다. 땅도 없다니까요. 영원한 강자도 없어요. 영원한 강국도 없어요.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 영원히 부자도 없어요. 영원히 명예로운 사람도 없어요. 가끔 우리가 그 연예인들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이제 방송에 보여주는 걸 보면 한때 굉장했던 연예인들이 지금 노숙생을 한 사람도 있어요. 네. 한때 연예인들은 뭐 생활이 보통 호화로운 게 아니죠. 매니저들 두고 뭐 보통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어떤 분이 가서 그분을 이렇게 취재했는데 어디라고 얘기 안 하더라고. 어디 가서 노숙인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 노숙인 생활. 한때 정치에서 굉장히 명성을 떨쳤던 사람이요. 지금 저 시골에 가서 갈 데도 없어가지고요. 그 요양병원에 가서 사는 분도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높다고 항상 높은 게 아니고요. 내가 낮다고 항상 낮은 게 아니에요. 이게 오르락내리락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예요. 네, 엎치락뒤치락. 영원한 강자도 영원한 강대국도 영원한 유명도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저렇게 될 줄 낱낱이 말씀하잖아요. 아수르의 멸망, 또 애굽의 멸망, 바벨론의 멸망, 가장 큰 나라 3대국 아니겠어요? 저 위에 아수르, 아래 애굽, 저쪽에 바벨론, 이쪽에 블레셋, 이런 나라들이 크든 작든 다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 하나님의 주장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도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다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흥망성쇠는 그분의 손에 있는 거예요. 아멘. 괜히 그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한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떨어져요. 하나님이 교만한 걸 제일 싫어해요.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혜인 걸 모르고 말이지 자만하고 오만하고 방자하다가는 하루아침에 나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인간이 별거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뭐 하나 뇌세포 하나 건드리면 말 하나 못해요. 우리 꼼짝 못합니다. 왜 이렇게 겸손하지 못하고 인간이 그런지 몰라요.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나라에 그리고 한 개인의 가정의 사회, 교회 모든 것의 흥망성쇠가 그분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오늘 제목 그 밑에 보세요. 유튜브에 제목 달아놨어요. 절대 통치자. 하나님이 절대 통치자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크고 작은 나라들을 역사의 무대에서 하나님께서 싹 사라지게 그냥 내리셨는가? 그거는 유다 때문에 그래, 유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둬야 되는데, 이게 자꾸 유다 백성들이 이게 애굽 쳐다보고 바벨론 쳐다보고 아수르 쳐다보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치워버린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관심 두는 것이 있으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그거를 치우세요. 왜 그러죠? 우리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바라기입니다. 주바라기. 주님만 바라봐요. 주님만 바라봐야지. 이게 자꾸 이게 다른 데 쳐다보면 하나님 싫어하세요.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동시대에 활동을 했던, 예언 활동을 했던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17장으로 갑니다. 예레미야 17장.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동시대 사람이죠. 예레미야는 또 다른 면에서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 결론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6절 그리고 7절 8절 두 부분입니다. 5절 6절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뭘 받는데요? 저주받는다. 화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지고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권력이란 말은 힘이에요. 혈육으로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권력을 삼는 그런 사람은 저주가 있다. 어떻게 저주가 있느냐? 6절 시작.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러나 7절입니다. 반대로 이거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결론입니다. 7절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뭘 받아요? 복을 받는데, 복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은데 그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복이 있느냐? 8절 시작. 그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그 뿌리를 강에 뻗치고 그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을 것이다.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그랬어요. 꼭 강변에 뿌리를 뻗친 나무 같아서 사시사철 아주 푸르고 열매도 풍성하다. 공급원이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공급원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도 하나님이고 둘째도 하나님이고 셋째도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내가 그런 말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내 힘, 내 고집, 내 생각, 내 경험, 내 뜻, 내 계획, 나라고 하는 것을 없애야 돼요. 그 나가 들어가면 우리는 망합니다. 큰일 납니다. 내가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생각, 아멘. 하나님이 주신 경험, 하나님이 주신 지혜, 이런 거로 살아야 돼. 조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보면 큰일 납니다. 망합니다. 망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그래서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래. 하나님께. 응? 하나님께. 간단해요. 우리가 인간이 복받는 길이 간단합니다. 마음을 돌이키면 돼요.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 두면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는 평생 기억해야 됩니다. 7절, 8절 말씀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네. 공급원이에요. 공급원. 하나님이 공급을 차단해버리면 인간의 모든 수고가 다 무효입니다. 다 의미가 없어요. 네.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은 물이 안 나요. 물. 다 돌입니다. 다 돌 위에 세워진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이런 나무 하나하나 딱 이렇게 가보면 이렇게 나무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호수가 이렇게 다 박혀 있어요. 이렇게 패보면 호수가 다 박혀 있어요. 그 물이 어디서 오느냐? 큰 파이프를 가지고 저 위에 나사렛이 있는데 이제 갈릴리부터 와요. 그 물이. 큰 호수. 그래서 그게 나무 하나하나에 다 호수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어요. 다 나무마다. 그래서 시간 따라서 공급을 해줘요. 타이머를 놔가지고 그 시간에 따라서 몇 시간마다 물이 조금씩 줘줘요. 근데 이거 파이프를 딱 막아버려 보세요. 그러면 뭐 다 죽는 거지 뭐. 아무리 뭐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아무리 멋있게 그렇게 했어도 이 물이 딱 끊어져 버리면 꼭 몇 시간 가면 다 말라 죽어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저 위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지금 공급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셨죠.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 은혜 주셔서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걷고 이러고 오늘 은혜 자리에 온 거죠. 우리가 먹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공급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공급원인 하나님을 무시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공급원 딱 막아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항상 뭐라 그러죠? 잘난 척하지 말라고. 네, 제발 잘난 척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더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면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요 내 생각이 강하면 안 돼요. 내 주장이 강하면 안 돼요. 고집이 강하면 안 돼요. 은혜 받고 성령 받는다는 게 뭐예요?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내 고집이 꺾여요. 내 생각이 꺾여요. 내 뜻과 내 경험이 꺾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누가 들어가요? 하나님이 들어가요. 은혜 받는다는 게 바로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게 뭐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내 고집이 꺾이고. 내 고집이 여전히 살아있을 수도 있죠. 계속 은혜 받아야 돼요. 계속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 망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우리들,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되지 못하게 우리들은 조금이라도 넉넉해지고 조금이라도 풍요로워지면 하나님을 잊고, 되지 못하게 하나님의 은혜 대신에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언제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항상 겸손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우리의 시선을 주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특별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심을 저들이 알게 하시되, 모든 통치권자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에게 참으로 겸손한 마음을 주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들을 저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불의와 불법이 득세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이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나라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순교자들의 피가 흐르고 있는 이 땅에 다시는 불의와 불법이 득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복음만이,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이 땅을 덮어 주옵소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말씀 들은 우리 모두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되 말씀 붙들고 겸손하게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